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위도 한풀 꺾이고 저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교회 뒤편 주차장 빙판길도 이제는 제법 많이 녹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삶의 세파에 시달려 여러분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눈이 녹듯 눈과 함께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감동 말이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면서 감사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슬슬슬 잘 풀립니까? 욕심에 매여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은 먼지가 되어 바람처럼 날아가니 말이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40년 광야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생활이라도 할 수 있고 고난과 연단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0여일이면 한 14일 정도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을 돌려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시험이 많았다든지 삶이 녹록지 않았을 때 말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why?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이 why라는 물음에 대한 한번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속담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처럼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 말이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세상 끝 종말을 다 알고 계신 분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알려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것 몰랐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반지반능한 하나님이지. 절반만 알고 절반만 되는, 그것도 몰랐으니 말이지. 나도 아는데, 나도 알아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고 고양아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포비인데, 포비야 먹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 그건 똑같아. 그렇다면 뻔히 알면서도 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40년 광야길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죠? 시내 산에서 주신 것 말입니다. 뭐죠? 십계명 돌판, 즉 율법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 뭘 것 같아요? 그냥 발가벗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어디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그냥 뿅 가버린 하와,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결국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아이고 부끄러워하며 하늘은 그냥 땅으로 낮아졌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게 된 것이, 여러분, 보게 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벌거벗음, 곧 자기 실체를 보게 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 40년 무엇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4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산 조선시대 중에도 그 갓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아마 자기들이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거천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 문화를 하고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 말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겉은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백성, 겉과 속이 다른 바나나입니까? 여러분, 바나나가 보면 겉은 그렇잖아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것 말이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찾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금요일에, 어제 그저께네, 집 주인으로부터 텍스트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Hello, Mr. Moon. I am writing let you know that your rent is increasing to $2,600. 지금 2,500불을 내는데 100불을 올린대. 뉴욕에서 산다는 것 하루하루가 버거울 것입니다. 집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도 다
끝이 안 보이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숫자에 약해 물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 집 시장은 시장 보고 이런 것은 저희 집사람이 첨부합니다. 심지어 제 옷도 제 스스로 제 옷 사 입은 지가 24년 됐습니다. 그러니 물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쯤은 제가 꼭 하나름 마트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100개들이 일회용 커피 믹스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절대 저한테 안 사줘요. 건강에 안 좋다고. 금요일 오후에 하나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맥심 커피 믹스 마일드가 예전에는 14불 99 하던 것이 그저께 가보니까 24불 99예요. 하도 비싸서 만지작 못 사고 그냥 왔습니다. 속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 5시 제 사무실에 오자마자 마시는 게 믹스 커피 한 잔인데 말이지. 새벽 예배를 위해 새벽 5시에 나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입속이 바싹 말라있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 찬송가 2곡을 불러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니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찬송가는 4절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커피 믹스 한 잔인 것입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 모금을 마시는 순간 혀가 부드럽게 풀리며 세 모금을 마시는 순간 밤무대 가수가 아닌 새벽무대 가수가 되는 것이지. 못 사고 왔어요. 커피 믹스. 혹시 감동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사무실에 한 통 사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어요. 한 10개 남아있어. 오리지널도 괜찮고요. 그것은 19불 99입니다. 제가 베이글 가게 표구에 있는 문구처럼 저 또한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매니아입니다. 그것도 믹스 커피. 베이글 가게 거기에 이 표구에 뭐라고 쓰인 줄 알아요? I don't drink coffee to wake up. I wake up to drink coffee. 나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난다. 이렇게 집세는 오르고 물가가 높아 살기가 팍팍한데도 여러분 왜 뉴욕에 살아요? 뉴욕에 사는 좋은 점 2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알아요? 첫째가 뭐죠? 참교회가 뉴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뉴욕은 멜팅 팟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전 세계 먹거리가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식도락가들은 음식 맛보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먹는 음식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먹는 음식들이 다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 이름을 댈 테니 어느 나라 음식인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떻게 알았죠? 딤섬, 중국. 카레라이스. 이건 좀 어려울 텐데. 또띠아, 남미. 스블라키 플레르, 자이로 플레르. 그리스 음식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덴푸라 우동, 타코.
멕시코, 동양스, 타이. 어떻게들 다 더스 본능 잘 하시네요. 식도락가들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우리말 만나. 이거 만나네. 만나. 그런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뭐죠? What is this? 경상도 이게 먹고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 왜 모르죠? 생전 처음 보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죠? 이게 먹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지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구장창 십계명 다 지키고 그것도 십계명 지켜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해서 다 지켜. 그렇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와 함께 화가 선포된 것일까요? 겉으로만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 율법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율법을 지켜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만나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먹고가 아니라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2세대들은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율법을 통해 예수를 알면,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밖에 길이 없다는 그 의미를 알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먹고, 즉 만나를 먹고도 죽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아담이구나, 나는 벌거벗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열심히 내고 잘하면 잘할수록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기도 2시간 3시간씩 하고 1년에 성경 3독씩 하고 헌금 잘하고 하라는 것 따고 순종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은 의인이야. 아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나는 일주일에 7번 나와. 너는 일주일에 기도 하루에 10분밖에 안 하잖아. 나는 3시간을 해.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너보다 나은 자야,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며 이만큼 했으니까 이젠 됐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게 먹고도 죽은 그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고도 죽은 땅의 양식 말이죠. 땅의 양식.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알고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생하는 하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그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먹는가, 아니면 하늘 양식으로 먹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에게,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옷이 갖는 의미가 뭐죠? 우리 식구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기가 따갑도록 하도 이야기를 해서. 뭐죠? 의입니다. 의.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부를 때 의 이렇게 불러요. 그 의 말고요. 그 의 말고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영적으로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라는 말입니까? 오래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옷. 어떤 옷이죠? 성경에 돌아가면은 10년, 20년, 30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옷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잘 없어. 옛날에 우리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어떤 옷? 시커먼 가죽옷. 나도 오래 입어가지고 반들반들하고 막 색깔 다 변한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 이야기 어디 나오죠?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가죽옷. 하나님이 양의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하늘로부터 온 가죽옷. 그 옷 입어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옷 입어서.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세대들. 그런데 가죽옷을 안 입고 3일이면 말라버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의 옷은 다 헤어져 가지고 걸레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 옷, 창세기로 돌아가면 어떤 옷이죠?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는, 그럼 여기서 막 장풍이 나가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시험이나 환난,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런 게 있어도 옷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옷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죽 옷 그러잖아요. 가죽 옷 안 입고 그냥 딱 가죽 신발 딱 못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서 못 씁니다. 자꾸 신으면요, 자꾸 신고 다녀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듭난 성도들은 시험과 연단과 환난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더 값지게 더 가죽옷이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옛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40년 광야적 시험을 통과한 욥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욥기 읽으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욥이 막 동방의 의인이다, 그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면 욥이 했던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욥이 율법에서 난 의로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시험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는다. 그리고 난 나중에 한 39장 되면 욥에게 물어요. 욥 네가 많이 안다 그러고 네가 잘났다 그러고 네가 최고라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몇 가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답 한번 해봐야. 야, 들에 있는 저 산양이 어떻게 그 새끼 놓는 줄 아냐? 아니 몰라요. 야, 어떻게 천둥이 저렇게 치는 줄 아냐? 아니 몰라요. 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냐? 저 같으면 그래. 아니 누가 그럽디다 빅뱅이라고 합디다. 그럴 땐 욥은 뭐라 그러냐? 나 몰라요. 너 이것 아냐?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묻는 대답에 욥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많이 안다나?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지혜자인 그가 단 한마디를 대답을 못해. nothing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익혀주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뭐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갑절로 많은 것이 채워지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한 것밖에 안 나와. 처음에는 욥이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 시험을 통과하니까 남는 것은 나는 없고 누만 남아? 찬양했듯이 주만 남는 거예요. 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 광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허락하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 이거 다 빼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만 남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발이 상징하는 것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삶의 지경 또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 40년 광야를 지나며 삶의 지경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쪼그라들고 방탕했을까요? 1세대들은 매 불평하다 잘난 척하다가 다 죽어갔지만 그런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2세대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민족보다도 왕성.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기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왕성하고 건강해져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호전적인 민족인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광야 40년을 지났던 이 2세대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특히 아모리 족속은 거인족이었단 말이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가나안 7족속이 두려워 떨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의 영역이 이와 같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건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징계합니까? 우리 부모들 왜 자식 징계해요? 자식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지 잘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를 징계하는 이유는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징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으로 그냥 가는 거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망에 가는 그걸 잘라내고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의 고난,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컷 줬는데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못 누리면 그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렸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각종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교회의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겪는 개별적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시험들은 때로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타작을 할 때 나락을 가만히 담고 어떻게 하던가요?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가만히 담으면 금방 아구까지 찹니다. 그러면은 꼬매가지고 그냥 아구 먹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까지 어떻게 해요? 아구를 잡고 흔듭니다. 그러면 아구까지 찼던 것이 쑥 내려가. 그리고 또 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지 않고 그냥 딱 그냥 채워놓으면은 집에 가서 보면 전부 반텀이 되어 있는 거야. 반텀. 구루마에 싣고 가면서 덜컹덜컹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니 논에서는 가득 채웠는데 집에 반텀 되는 거예요. 반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딴에는 가득 채운 줄 아는데 하나님의 갔더만 반텀 돼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한 번씩 만드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결국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시킨 궁극적 이유가 뭐죠? 바로 아름다운 땅 곧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개념이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단이 없으면 하는 대로 그냥 술술술 그냥 잘 풀리면 하나님 말 듣겠어요? 내가 잘 된다고 이럴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말 들어요. 내 말.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물. 신약에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만 말하면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강이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두 번째는 곡식과 과일이 소산지입니다. 곡식의 대표는 밀이요, 과일의 대표는 포도이고요. 여러분, 밀로 뭘 만들죠? 떡. 포도는요, 우리야 그냥 포도로 먹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를 만듭니다. 떡과 포도주,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
40년 광야를 훈련시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평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 조카도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런 말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철로 만드는 게 뭐죠? 그 당시 철로 뭐 만들어요? 칼입니다. 칼. 동은요, 갑옷입니다. 칼과 갑옷, 무엇이 연상됩니까? 성도의 영적 무장 아니겠어요? 바로 연단받은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십자가 군병으로 선다는 그런. 여러분, 왜 광야를 그렇게 돌렸겠어요? 너희를 가나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 군병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잖아요. 왜 우리에게 광야교회를 통해 연단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용사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 이제는 이런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러한 연단, 40년의 연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찬양했던, 멋지게 찬양하고 그 찬송시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 언제 일어나는가요? 대표적인 찬송,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언제죠? 홍해를 건너고.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 가나안 그 왕 누구죠? 그 시기를 이기고, 한나의 찬양, 다윗의 찬양, 그리고 묵시 속 성도들의 어린 양 찬양, 전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찬양이 나오던가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을 때인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40년 광야의 길을 걸은 후에 바로 이 우리를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40년 광야길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걷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어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십자가 군병 삼기 위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